신앙생활 하면서 1년 52주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될 설교가 몇 번 있어요. 부활에 대한 설교,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 성탄에 대한 설교, 또 사순절에 대한 설교. 아마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오늘 또 하고 내년 또 할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 많은 교회 성도들은 섬겨주기를 원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그랬는데 주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섬겨주기를 바라요. 안 섬겨주면 섭섭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물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입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4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래서 4가지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왔다. 첫 번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하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다. 세 번째,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여러분,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이라고 말이에요. 대신 죽는 제물로 오셨다. 네 번째, 주님이 오신 목적, 풍성케 하려 오셨다. 오늘은 섬기러 오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섬기러 오셨는가?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것이 큽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몇 가지냐면 613개입니다. 계명이 613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248개예요. 248개.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 365개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매일 한 번씩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좋은 말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한번 해봐요. 시작. 공교롭게도 율법을 모두 합치면 60만 히브리어 글자가 사용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그 60만이 빠져나와서 율법을 받은 장소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1년이 몇 분이요? 365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대수를 세보니까 248개. 네? 저는 남평문씨예요. 강성군파예요. 제가 그래도 뼈도 있는 가문의 사람이라고 나를 소개하면 저 이렇게 말해요. 남평문씨고요, 강성군파고요, 익자점 할아버지로부터 제가 몇 대 손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익자점 누군지 모르죠?
입자듬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우리는 목화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는데 터키에서 이제 위로 올라가는데 길거리에 이 목화가 널렸어요. 돈이 안 되니까 수확을 안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전 역사를 초월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 중에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 묻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간절하게 세 마디로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해라.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려면 자신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을 사랑하는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로는 하나님 사랑, 좌우로는 이웃 사랑, 좌우와 이가 하나로 묶이는, 서로 묶게 하는 것이 자기 사랑.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생활을 하는데, 해야 되는데, 참된 신앙생활이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단어,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예배예요. 섬김, 예배. 그런데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사람도 섬길 수 없고,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 자기 자신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예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일주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감람나무에서 추수합니다. 감람류를 따는,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따는 거예요. 감람나무에서 유대인들이 감람나무의 제일 위에, 우리는 따기 좋은 데서부터 따잖아. 근데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제일 위에 올라가요. 제일 위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부분에 가장 잘 익은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기계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보면서 재기 시작해요. 5분 정도 기름을 짜고 딱 기계를 끕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다 담습니다. 그 기름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감람나무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는 것, 가장 잘 익은 것, 가장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란 그 열매를 따서 기름을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특징이 있죠. 머리에 모자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아르모킷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키퍼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쓰는 모자, 키퍼. 머리에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쓰느냐? 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성지순례 갔다 올 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자라고 하는 것을 사다가 가정에 주었는데, 매주자를 가정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에 이렇게 붙여놓은 가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출입국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그 매주자에 대해 입을 맞춰요. 매주자 속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해주세요. 응?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에 내가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기를 소원하고 있는지. 또 유대인들은 이마에 태필이라는 것을, 사각진 것을 이렇게 묶어요. 응?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 분이 누구냐? 성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 예수님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겼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하르파조라고 되어 있어요. 하르파조. 그 말은 강탈한다, 움켜잡는다 그랬어요.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든다는 뜻이에요.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들어요. 자기 이익을 고집하는 단어입니다.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아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집단 이기주의 만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르파조. 내 것 놓치지 않으려고 칵 쥐고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것은 뺏으려고 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마음은 아멘 하십시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유익을 취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고집을 끊는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사막에서 물과 풀을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럼 누가 양보해야 돼요? 삼촌이 양보해야 돼요? 조카가 양보해야 돼요? 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다. 한 핏줄이다. 너나 나나 한 목자나 네 목자나 나무나 다투지 말자. 그리고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창세기 13장 8절 9절이에요. 그때 조카가 삼촌이 먼저 정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했다고 해요. 좋은 땅. 아브라함이 자기 이익을 포기하고 나쁜 땅, 소할 땅으로 가자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너가 내 자손이여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비운다는 말이 헬라어로 케노운입니다. 케노운, 고구마 케노움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을 통을 쏟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비운다, 그런 뜻이에요. 비운다는 의미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비움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기까지 복종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다. 조금 빨리 갈게요. 어쩌다 보니까 좀 늦네요. 두 번째, 이웃을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섬김이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게 뭐냐면 발이에요. 발.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물두멍이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사람들이 길을 걸어서 오면 더러운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것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섬김의 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에 사람 섬기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아랫 사람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위에 사람 섬기는 것은 충성이고 아랫 사람 섬기는 것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발을 닦아주는 섬김은 숨은 것을 섬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섬김은 숨은 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을 닦아주는 것은 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을 닦아주고 나면 표시가 납니다. 표시나지 않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둘로 주고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둘로 주고 하나로 받는 것이 아니다. 아홉으로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랑이다. 맞잖아요. 예수님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섬김, 내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라 하였고 이웃도 사랑하며 섬기라 했고 그 근본 자신 사랑, 자신 섬김의 바탕 위에 서 있어야만인 거예요. 말을 쉽게 말해요. 내가 믿음 충만이야, 성령 충만이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보일 수 있어요. 자신부터 섬기는 거예요. 자기 건강을 잘 살피는 것도 섬김이고, 자기 인격을 잘
가꾸는 것도 섬김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하는 것도 섬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행동도 섬김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기에 섬김의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섬기면 크게 아멘합시다. 표시가 납니다. 섬기는 사람은 두드러져요. 섬기면 표시가 납니다. 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항상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꼭 필요한 존재. 섬기는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없으면 아쉬워요. 미국의 정치가 에드워드 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 맡은 일에 헌신하는 사람 치고 악한 사람은 없더라 그랬어요. 세 번째, 마지막, 섬김을 받게 됩니다. 섬김은 영적 메아리예요. 내가 섬겼더니 섬겨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리라. 크게 한번 안세하세요. 인생 부메랑입니다. 인생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한국의 수바이처라고 알려진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장로님 한 분을 여러분 소개한다면 장기련 박사님. 의학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후에 한국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면서 거룩한 장로님으로서 생을 마쳤어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고침받고 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장로님이 환자에게 찾아가서 밤에 이렇게 말해요. 밤에 도망가, 밤에 도망가. 밤에 도망가라고. 그 장로님의 집에 가훈이 걸려 있는데 그 가훈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손해보며 살아라. 그 장로님의 가정. 믿음의 사람들은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커야 돼요. 소유하는 나눔이, 소유보다 나눔이 보람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소유보다 나눔이 보람된다. 우리 연에 30개 교회에, 비전교회 30개 교회가 목회 코칭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해서 두 번째. 참 감독이 계속 콜을 해요. 목사님 한 번만 섬겨주세요. 뭘 섬겨줄까? 후원해 주세요. 우리 후원할 수 없어요. 밥 한 끼 사주세요. 밥 한 끼 사줄 수 없어요. 계속 거부. 30명 밥 한 끼 사려면 꽤 돼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 속에서는 한 번은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은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언젠가 30주간인가요? 20몇 주간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같이 가서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교회,